제60차 파루샤 아카데미 특강 정성욱 박사의 종말론 고찰과 비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박사는 계명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미국 휘트니스 대학 텍사스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신학교에서 알리스터 맥그라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성공의 사제,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 지도에서 조직신학을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주목을 받고 있죠. 한국에 오셔서도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정 박사 프로필을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21세기 현대에서 활동했던 찰스 어드만, 조지 레드, 비슬리 머레이, 그리고 21세기까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마운슨, 그랜트 오스원, 도널드 칼슨, 웨인 그로렘, 그렉 블럼보그, 이분들은 지금 다 역사 전천인데 그러한 것을 교수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정 박사와 같이 유사한 이력을 소유한 인물 중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명문에서 수학한 이들은 다 무천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 박사 같은 환경에서 배출된 그러한 신학자 가운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역사 전천년 그러면 그분들은 성경 연구가 부족하거나 신학벽이 약한 걸로 봐요. 그런 풍토가 한국교에 있어요. 무천년이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죠. 무천년도 역사 전천년 다 성경의 근거에서 개혁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이 정 박사는 국내 신학교 학문 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죽산 박형룡, 정한 박윤선과 직접 연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설에서는 일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산 박형룡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으로 부르는 그러한 교단 총회뿐 아니라 한국 개혁파 장로교 그리고 나아가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죽산 박형룡 박사가 펼친 그리고 정한 박윤선 박사님 우리에게 남기신 역사 전천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정성욱 박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 정 박사에 관한 연결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 우리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천년설이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인데요. 굉장히 우리 사역회의 천년설과 교감이 되고 동의가 되고 해석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 권위자를 통해 가지고 필자인 저의 연구가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과 같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정 박사 저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역사 전천의 이해를 돕고 우리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함께 우리가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개혁주의 종말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천년, 이것이 정석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세에서 역사 전천년을 존중하는 계기만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유익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연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실증된 것임을 이 박사의 검증을 통해서, 간접 검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이 부분들을 함께 연구를 나누면서 어떠한 해석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상반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나와 틀렸다고 보면 안 돼. 상의로 봐야 돼.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도 해석은 같아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뭐 얘기 한마디 듣고 이거 아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신만의 도구마로 고립론에 빠져요. 그래서 종말론 할 때 대화가 잘 안 돼요. 뭐 한마디 얘기하면 세대주의 얘기가 나왔어요. 한 예를 들면 7년 한란.
7년 하려고 그러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딱 말 닫아버려. 너 세대주의 이러고 끝나버려요. 세대주의라고 7년 안에 7년 안에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들어봐야 되죠. 자기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자세죠.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종말론을 다 하시도록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계시록 1장 1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말씀에 해당 안 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다 종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도록 한 거지 몇몇 사람들, 몇몇 신학자만 그거를 알도록 했다? 이거는 너무 그거는 성경을 하나님 주신 목적과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초연구, 요한계시록 바로 읽기, 네, 거기에는 나온 내용들은 전부 우리 정 박사님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온갖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고 이 이단들에 의해서 정통교회가 심각하게 유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또한 부인할 수 없죠. 이단들이 계시록을 왜곡하고 계시록을 자신들 집단을 특권화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정통교회에서 계시록 안 한 거예요. 그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후죽순 들고 나와서 기존 교회 성도님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계시록을 더 이상 무관심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 정 박사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계시록을 봐야 된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록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열성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과 세상에 대한 심판, 두려운 심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다 보면 공포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을 그렇다고 이것은 무서운 책이고 공포스러운 책이다, 그렇게 선입견 갖고 접근하지 말고 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심판은 누구예요? 악인들에 관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록 봐야 되지, 두렵다, 무섭다 이런 선입견 갖고 보지 말아라. 먼저 자세를 갖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뭐요? 영원한 승리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에 감동하게 된다. 저도 항상 강조하죠. 계시록은 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성경 66권 어느 책도 기록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봐도 요한복음에 봐도 그 각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각 성경마다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계시록 1장 1절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리고 이 계시록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 즉 모든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요한한테 보내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대피를 받아 적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속히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한 기록한 책이다. 이것이 계시록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전체 개론 총론 강의할 때 항상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재림, 종말입니다. 그 관점으로 안 보면 계시록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해석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딱 종말에 있을 관점, 여기에 관해서 봐야 돼요. 정박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덮어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에 따라 바르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마지막까지 신랑 예수님만을 믿고 기다린 신부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의 성격은 계시록 기록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상述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미래 일들을 알게 하게 합니다. 여기 미래란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종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과거주의로 봐서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미래주의로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무천뉴스는 어떻게 봐요? 초대교회 과거주의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요. 이 서론부터 개론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게도 속히 오리니, 계시록 첫 장부터 끝장까지 뭐예요?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을 계시록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에요 전후에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계시록 공부할 때 예수님 재림 전 7년 한란,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 신보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은 거기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후 7년 한란과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리고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신천시지, 여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를 통해서 봐야 된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미래 종말에 있을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관계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에 미래 종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에 안 빠져요? 배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스템과 체제들이 다 뭐예요? 그의 등장, 누구의 등장? 적그의 등장과 그가 지배할 세계 단일 정부 모습으로 모든 게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결론을 알고 마지막에 있을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지, 작년 들어서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 믿음, 신앙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아직도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갖다 또 마음이 많이 답답할 줄 알아요. 교회 오지 못하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봤을 때, 작년 1년을 돌아봤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당을 폐쇄해야 되는가? 우리 자문 스스로 해볼 때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자, 우리가 진짜 너무 잘못했다, 우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정부에 협조해가지고 교회에 그렇게 폐쇄하다시피 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정부에서, 사회에서 교회를, 예배를 더 보장해 주는가요? 아니면 예배를 더, 교회를 더 고립을 시키고 있는가요? 더 고립을 시키고, 이게 이런 결과가 온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 정부 말 따라야죠. 아, 예배 뭐 온라인 예배 전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종말에 대해 있을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진단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뭐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좀 보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세, 과잉해서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 정 박사님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억측이나 측측, 저도 꼭 강조를 해요. 유추할 수 있으나, 성경 본문을 갖고 유추할 수 있으나 유추한 것이 성경의 본질을 앞서서는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연구하셨다고 자기들의 예견, 자기들의 통찰을 가지고 성경의 건의와 동등하게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뭐 태평양 어딘가, 뭐 동남 어딘가 자꾸 뭐 예비처 만든다 그러잖아요. 무슨 뭐 성을 만들고 무슨 뭐 낙원을 만들고 뭘 만들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종말론에 기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지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딱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지난번에 한 분이 저한테 사이트에 질문을 해오셨는데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했거든요. 기록을 하려고 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계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어떤 건 뭐요? 기록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요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다. 기록하지 말라는 그것이 우리 마지막 전쟁, 핵전쟁, 유브라 전쟁 있죠? 그 날짜 연월시다.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피난처를 가꿨던 장소다. 이게 억측이죠.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10장 이후에 종말 계시들의 해석을 말한다. 아니 왜 10장 이후가 감춰진 거고 다 열려있는 건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계시록을 아무리 저도 항상 조심스러운데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절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완전히 알도록 하도록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어서 종말의 사명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누구 특정한테 줬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체계화하지 않은 부분까지 지나치게 시스템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7년 환란 인정하죠. 7인 7나팔 7대접 인정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때 5째 나팔이 첫째 하면서 황충해 하잖아요. 도대체 시점이 어디냐? 시점이 어딜 때 계시록 10장을 딱 봐가지고 둘째와 시점이 나오는데 그 둘째와 이전에가 첫째인데 그 시점을 봤을 때 아마 대략 전사년반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아니겠느냐. 5달은 분명히 나왔는데 언제 5달 이건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화라고 하는 시점을 봤을 때 그 앞에가 첫째화니까 대략 거기서 역으로 5달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딱 5달 시작된다. 첫째와 교회가 당하는 화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당하는 화가 7년 환란 중 전사님 뭐 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대략 그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 지나치게 시스템하지 말아라. 뭐 몇 번은 몇 번이고 몇 번은 몇 년이고 몇 번은 몇 년이고 주변에 뭐 그런 분 있어요? 뭐 지금이 언제고 몇 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천년왕국 얘기할 때도요.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이죠. 근데 천년왕국이 천년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년의 길, 천년의 숫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여기와 동일하다고 말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7년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인한 7년 환란, 이 계산으로 할 때 7년인가? 이거는 조금 유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딱 어떤 분은 딱딱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어느 날짜를 딱 못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뭘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재림날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안 가르쳐 줬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날짜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자가 등장하면 7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등장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날짜는 몰라요. 예, 요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알고 지나치게 스킵하지 말아라. 요 부분들 여러분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죄인과 유한한 자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해석을 할 걸 지향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 보면 참 우리 마음에다 와닿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글을 잘 안 써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평신도가 읽어도 쉽게 이해될 수 아주 쉽게 썼어요. 지난번에 제가 책을 다 나눠드려 했는데, 나중에 뭐 그 책을 또 나눠드립니다만은 특별히 사서 볼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걸 정리해서 만들었으니까요. 70쪽에 보게 되면요, 제가 해석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 인용을 해놨는데요. 요한계시록 상징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정밀한 주의 작업. 일단은 주의를 잘해야 되죠. 딱 먼저 얘기합니다. 뭐부터 해라? 문자, 문법,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해라. 딱 얘기합니다. 문자 뭐요? 성경에 나와 있는 1260이면 일단 1260이라는 숫자로 봐야 되지. 먼저 무조건 상징이야 라고 하지 말아라. 천년왕국, 이것은 뭐예요? 진짜 이 땅에 실현될 역사적인 실현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봐야 되지, 무조건 상징 영적으로 덮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상징의 의미를 본문의 요구에 따라 해석하려는 방식이다.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상징의 대부분은 앞서 기록된 여타 성경에 이미 사용된 것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통찰의 기초한 해석 방법이다. 한 예를 들면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 7교회 편지했죠. 7교회 편지했으면 교회가 몇 교회예요? 7교회 편지했으면 교회가 몇 교회예요? 아니 7개 편지했으면 교회가 몇 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지. 그런데 7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명인데 7명을 0이 7개다 보면 돼, 안 돼? 7을 하는 완전수를 성령인 거예요. 이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볼 거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7영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이미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있다. 이거를 잘 연결해라. 그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요, 이런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당하고 건강한 의미에서 상징적 해석과 성경 본문의 문자적 문법적 맥락을 떠난, 즉 상징적인 해석도 아까 말한 것처럼 7명이면 성령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본문의 문자적 문법적 맥락과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풍요, 알레고리,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조건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과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조증인 누구라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예전에, 지금은 이만희가 독립해 나왔습니다만 원래 그 사람이 과천에 있는 신천지 출신인 거 아시죠? 증거 상당은 안에 덧붙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홍종효하고 이만희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83년인가 몇 년까지는 홍종효하고 이만희 같이 활동을 했고요. 이만희가 이제 갈라져 나왔는데, 근데 홍종효 이만희가 그럴 때 그랬거든. 자기들 두 중이냐고 그랬거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 이단들인 것이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확인해야 된다. 동시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 이거는 정통교리와 위배되는 해석을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해석의 기본적 원리를 터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거치는 것이 진정 요한계시를 바르게 해야 있어서 필수의 사안임을 아무리 강조했지 않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뭘 하나 딱 요약하시면 되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일단 말씀 그대로 먼저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그대로 믿잖아요. 그 종말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죠. 지구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다 그 상징이다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단 아까 7명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상징으로 해석할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건 상징의 의미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먼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천년 세대주의, 계시록 해석하면서 무천년 세대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주 쉽게 무천년은 뭐냐? 너무나도 이분들의 약점은 간단하다. 19장, 20장 본문 요구를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과 백보자 심판사에서 반드시 존재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즉 19장 11절에 백마탄 예수님 재림하시죠. 재림하셔가지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을 던지고 짐승을 따르는 세상 임금과 임금 부대를 다 멸하고,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 적그리스도 심판, 사단 결박, 그리고 신보자, 이렇게 쭉 예수님 재림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이 당연한 것인데 왜 19장 예수님 재림은 인정하고 딱 잘라가지고 20장에 사탄이 결박당한 건 초림으로 보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정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왜 그거를 사탄이 결박했는데 그 결박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 초림으로 얘기하느냐? 예수님 초림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개 목의 사슬, 개 목의 사슬이요. 개 목의 사슬을 하게 되면은 그 개는 사슬이 묶인 그 반경 안에서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십자가 졌을 때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활동하지만 사단이 그 어느 한계에서만 활동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성경이 오인이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아니 성경에 나와서 결박을 하고 무적에 집어넣었으면 사단의 활동을 못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일정한 공간 안에서 사단의 활동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나요? 하나님이 6천년 동안 통치하시다 보니까 이 세상을 힘이 약해졌나? 아니면 사탄의 힘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의 약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되는데 20을 자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또 사단은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무슨 사탄의 활동이 제약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세대주의. 자, 세대주의에 관해서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에 관해서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은 많지 않다. 이분들은 매스미디어, 서적,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바코드가 짐승표다, 베리칩이 짐승표다,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신 접종이 짐승표다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 영향이에요. 특별히 거기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미국 동남부의 바이블 벨트,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바이블 벨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미국 동남부에 있는 미시시피, 텍사스, 버몬트, 엘라바마, 루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아칸소 그런 지역을 조지아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뭐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신교, 남침내들 이 분들이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분들이 정치적으로도 입김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디를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뒤에 이 근본 개신교회들이 통해가지고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분들에 의해 가지고 남침내 이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세대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를 이어가지고 미국에서 무디를 이어서 세대 주창한 사람들이 윌리엄 블랙스톤. 그는 자신의 주저 예수께서 오신다. 이거를 통해서 세대주의를 강력하게 변호했고 루이스 테이퍼 달라스 학교 설립을 했고 달라스 학교 오늘까지 세대주의입니다. 지금 데럴박 점진주의 세대주의로 바뀌었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우리 신학과 동일합니다. 개혁신학. 그리고 초대종 제도와 세대주의 확산에 기여했고 체이퍼 또한 자기 저술한 조직신학을 통해서 강력하게 변호했다. 그 세대주의를 확산시킨 대중적 확산시킨 중에 우리나라도 번역됐습니다. 홍성사람 출판사 있죠. 홍성사람 출판사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팀 라이, 제리 제킨스. 이 책을 보게 되면 주요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전 휴거 그 소설로 쓴 거예요. 이렇게 대중매체. 그래서 지금 정 박사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대주의 영향에 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런 전문 훈련을 받은 분보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대 상황, 현상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따라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무천년주의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 연구, 하나님 말씀 여기에는 굉장히 강해요. 반면에 무천년에 계신 개혁주의 분들은 시대의 현상, 국제적 여기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 상황을 성경으로 조명하는 건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반면에 세대주는 뭐요? 말씀이 약해요. 자꾸 시대 변천에 민감해.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 돼요? 신앙적 근거가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했다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자꾸 바뀌어요. 바뀌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세대주의가 말하는 걸 자꾸 신뢰를 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요인이 되냐면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7년 환란, 천년왕국 이거를 말하게 되면 그거를 말한 사람도 세대주의의 약한 신학적 비판받는 것처럼 똑같이 비판을 받게 돼요. 이게 세대주의의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 자 이거에 관한 정 박사님의 평가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라고 그러면 무천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혁주의에서도 역사 전천년의 위치를 익혀야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다 무천년주의는 아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에 참여했던 토마스 구디 같은 사람도 역사 전천년주의를 지지했고 신대적으로 넘어온 청교도를 상당토록 했다. 역사 전천년 언약사적 해석이면서 개혁파적 해석과 일관성이 유지된다. 그래서 역사 전천은 개혁주의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즉 개혁주의 우리가 개약신앙, 언약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 옷을 언약했고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신학과 역사 전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마치 모든 청교도 신학자들이 무천년주를 지냈다고 믿는 오늘날 개혁신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좋은 신뢰입니다.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 무천년주가 지배적인 흐름이었던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안에서 무천년이 지배적인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다는 아니다. 역사 전천년주의가 있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존 데이븐포트, 사무엘 메더,
잉크리스 매더, 코튼 매더, 사무엘스 워, 티모스 와이트 이렇게 역사 전천년의 신학자들을 쭉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72쪽 보죠. 민병성 목사님이 천년설을 개혁주의 전천년설 그래요. 정성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병석은 자신의 종말론적 체계를 개혁주의 전천년설을 명명하고 개혁주의적 조직신학과 일관성을 가진 전천년주의적 종말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을 얘기하죠.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개혁주의 전천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천을 취하겠다는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위배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강의 내용 중에 듣으신 여러분들이 다 수용이 안 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용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성경에 위배되는 건 저도 깊이 삼가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얘기예요. 신학과 성경에 위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철저히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언제 쓸 일이다? 종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절이란 말이고 전천년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은 이 땅에 뭐예요? 천년왕국이 실제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 이렇게 신학 용어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한니레가 7년의 근거가 되는데요. 계시록 6장 이후 뭡니까? 종말에 있을 일들이죠. 예수님 재림 전 7년 하나부터 예수님 재림 그리고 재림 후 천년왕국 세상과 습된까지 6장 이후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철저히 종말 7년 한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신천신지 여기에 대한 계시인점을 개혁신학으로 정립한 것이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주의 종말적 전천년설은 거기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볼 때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시대를 보는 과거주의, 이건 과거주의.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분들은 뭘로 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걸로 봐요. 두 번째, 사도 요한 이후 전개된 역사적 전사지로 본 역사주의. 즉 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초대교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종말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쭉 초대교회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역사적인 일이 쭉 진행된 거다. 우리들은 뭘로 본다고요? 그렇지 않고 종말에 있을 계시로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상징적 해석으로 전교회에 주신 뭐요? 상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요? 계시록을 봐도 그냥 오늘날 교회 시대의 신앙의 교훈만 보지 종말에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봤어요.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어떻게 사람들이 구분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첫 번째 뭐요? 과거주의. 두 번째 뭐요? 역사주의. 세 번째 뭐요? 상징주의. 그러나 우리들은 종말에 있을 뭐요? 미래주의. 여기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계시록을 전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하고 개략적인 개념이 다 정립이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